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처음보다 더한 복이랍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재를 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으로 축복하셨다. 그게 이제 부재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라는 인물, 여러분들 전부 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죠. 왜 좋아하지 않아요? 그의 고난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입에라도 이런 고난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가 받은 복, 2025년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1년 동안 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복이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욥의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부심과 기대가 욥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욥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자, 욥기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러기에 율법을 잘 지키고 정직한 이 사람이기에 육체의 예법인 그 복을 받았어요. 육체의 예법을 지키니까 육체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손의 번성함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에요. 그리고 그 소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그러니까 1,000마리라는 게 결이니까. 그리고 암나귀가 500이요. 그리고 종들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동방에서 최고 으뜸이 되는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신앙과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뭐야? 욥은 재벌이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욥은 동물농장 사장님이었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짐승은 교통수단이고 또 어떤 재산의 척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송업의 대부요, 또 이 짐승을 기르면 뭐가 나와요? 우유가 나오고 가죽이 나오고 털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기업 재벌 총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순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신앙의 기초 때문에 율법의 육체의 예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육체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욥의 이 신앙은 하나님이 칭찬했지만 율법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율법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율법을 기초로 합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생명을 얻어서 감사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벌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욥이 가진 신앙이에요. 욥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생일 때가 되면 집으로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고 나면 아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그의 그 행한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 앞에 벌이나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며 징계받지 않기를 위하여 두려움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은 어디서 비롯되었나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두려움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또 두려워하는 자,
모두 두 번째 불못에,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의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이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첫 번째 들어온 감정이 두려워 숨었나이다예요.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마귀의 감정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 걱정, 근심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리고 걱정, 근심이 들어오면 그리고 마음에 구부러진 것이 들어오면 원수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강이 올 때까지 전투해야 돼요. 기도로 전투해야 됩니다. 욥이 두려워하고 그 두려운 신앙, 율법적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자원해서 감사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겼고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방치하면,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또 다른 반대되는 형태가 되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이응감이라 그러면 노인네가 되는 거고요.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느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심장이 뚝딱거리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감정이 투영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고 왜 이러지 하다가 보면 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평강이 밀려들 때까지. 오늘 우리 지난주에 집회했던 우리 이효서 선교사님 사모님, 선교지에 보내면 선교사님은 한 번도 선교지에 나가면서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을 안 하고 선교지로 간대요. 오늘은 죽는다. 그러고 간대요. 그러면 위기가 있으면 사모님 밤을 지새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몸은 선교사님이 갔지만 뒤에서 사모님이 싸우는 거예요. 밤을 새워 싸워서 평강이 올 때까지. 그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평강이 오면 그 나중에 알고 보면 위기가 지나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영감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오면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욥이요, 그 걱정하는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터져버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은 실제화 됩니다. 두려움을 밀어내시고 승리하는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너머에 영적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 욥기서에선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1장 6절에서 아주 묘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지금 세 부류가 모여 있어요. 자,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뭐 이걸 갖고 자꾸 교리적으로 뭐 이게 맞냐 틀리냐 따질 거 없어요. 뭐 실존하는 인물이냐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실질적인 영적인 일을 묘사하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 존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들이 움직이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신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꾸며낸 픽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사실이에요. 진짜 있었던 욥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 주변에 일어났던 영적인 일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하나님의 프라이드, 하나님의 자비심, 내가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증한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순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 내가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욥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정하는 것을 사단은 인정하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를 참수합니다. 참수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많은 재물을 주고 자녀도 번성하게 했고 평안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이 재산을 거두어가고 자식을 거두어간다면 단박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원수 마귀가 참서고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참서고 공격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율법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진단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의 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걸 잘 지키면은 물질적 복도 받고 건강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다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율법이란, 여러분들, 율법이 뭐라뇨? 율법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육체의 예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십계명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쭉쭉쭉쭉 각주를 달았는데 그것이 613가지예요. 예수님 당시까지는 1000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 법이지만 그 율법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죄사함을 주지 못하고 또 원수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자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율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원수 마귀가 고리를 걸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욥의 가정에 고리가 걸렸어요. 무슨 신앙이에요? 율법적 신앙, 두려움을 가진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시간 자원하여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자원하여 헌신하여 합니다. 율법적 신앙은 뭐예요? 두려워서 이거 안 하면 징계받을까봐, 그렇다면 율법적 신앙이에요. 이것은 빨리 벗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수 마귀가 두루두루 이것저것 다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은밀한 중에, 밖에 드러나지 않은 여러분의 은밀한 생활 속에 원수 마귀가 들여다봐요. 뭐 하고 있는지, 뭐 고리고 긁고 있는지, 여러분의 언행심사를 주도 면밀하게 두루두루 다니며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두루 다니며 보았는데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욥은 참수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걷어가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아니다, 그런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나한테 한번 맡겨봐요. 그래, 내가 허락한다. 그러나 그의 몸은 손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허용적 범위 내에서 이제 맡겨놔요. 그랬더니 이제 하루는 이제 일들이 이제 원수 마귀는 즉시 실행합니다. 그래서 종이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욥이 와서 있는데, 아이고 주인님, 수바 사람들이 와서 짐승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간신히 살아남아서 돌아왔어요.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계속 연속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도전은 계속 연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이 나가서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을 불살라버렸는데 나만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말하고 있는 동안에 갈대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말하는 동안에 오늘 시간 마다들의 집에 모여서 자녀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건물을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10명이 몽땅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당한다고 자꾸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자꾸 앙살하지 마세요. 욥과 같은 시련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견딜 만한 시험밖에는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욥이 당한 이 고난, 인간 어디 누구도 아직 극단으로 내려간 거예요. 한꺼번에 밀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뭐였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거 아니면 뭐예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욥이 말에 충격을 받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켜요. 욥기서는 믿음을 지킨 욥이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시대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전거리, 그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줬어요.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브랜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망신당하면 누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웃음거리가 되거나 예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욥의 신앙이에요. 욥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대로 욥은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봤지? 내 종 욥 봤지? 순진하고 정직하게 나를 경외하는 자야. 자, 그래도 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잖아? 마귀 인정 안 해요. 에이고, 또 참수합니다. 마귀 참수합니다. 아이고, 인정 못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건강을 좀 뺏어가 보세요. 사단이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으로 바꿀지라. 아니, 몸을 한번 쳐보세요. 건강을 쳐보세요. 돈이야 뭐 자기 몸이 아니니까 없어졌다 할지라도 건강을 쳐보세요. 건강. 그럼 무너질 겁니다. 아니야, 내 종 욥은 그런 종이 아니야. 너 한번 해봐. 허락하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병이 와요. 병이 오는데요, 그것도 역시 저 극단 악청이 났어요. 가려워요. 그래서 막 긁어. 이쪽 긁고 저쪽 긁고. 나도 예전에 원인 모를 가려움증 때문에 밤새도록 긁어. 두드러기가 이렇게 나요.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또 아침만 되면 이게 사라지네. 그래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겠구나. 그래. 병원에 가봐도 원인이 없어.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그쪽까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그래서 생명 건들지 마라. 근데 그 얼마나 가려우니까 가려워서 긁어야 되는데 손톱이 다 빠져버렸네. 그러니까 뭐를 긁어요? 귀화장으로 막 긁어.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입으로 범죄 않았다 그랬어요. 누가 원망했냐면 그에 가까이 살고 있던 제일 가까이 살고 있는 아내가 아직도 순전을 지키냐? 너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아주 악해요. 에? 독하죠. 여러분들 신랑들 이렇게 돈 못 번다고 구박하면 그러지 마요. 불쌍해. 알았죠? 예.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아내가 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끈끈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어요.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이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인간들 이름 마음에 안 들어. 엘리바스, 빌다, 소발. 뭐 소발바닥이요 뭐요? 아주 내가 욥기서 볼 때마다 이 애들 이름 마음에 안 들어. 엘리바스, 빌다, 소발. 뭘 빌어 빌기는? 소발이요? 예, 마음에 안 들어 일단은. 자, 그래요. 그래서 그들도 하도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아무 말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너무나도 고난이 커서. 그래서 그 광경이 너무 기가 막혀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욥을 보고 입이 닫아요. 그리고 그 욥은 이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후에 이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도 괴로운 건 괴로운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하루아침에 다 건강까지 다 잃었어요.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자존심과 사단의 참소와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욥은 몰라요. 그러나 욥은 믿음을 지켰어요. 생일을 저주합니다. 왜 어머니가 생겨날 때 그 밤이 없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그 잉태한 나의 태가 사산하지 않았는가, 그 정도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혜가 뛰어나고 정말 어린 나이에도 어른 노릇을 할 정도로 지혜도 뛰어나고 가진 것도 많고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으뜸이 되는 자요,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친구 삼았어요. 그랬더니 너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무슨 죄가 있는 모양이야. 여러분들 4장부터 32장까지 그 욥의 친구들이 따지고 들어가고, 너 죄가 있는 거야, 회개해라. 너가 죄를 안 졌더라도 네 자녀들이 졌을 거야.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그 마음에 안 드는 이름 누구야?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이 공격 참소하면 욥이 받아치고, 이게 3번 있어요. 욥의 주장의 골자는 뭐예요? 나는 의를 가지고 있어. 율법의 의를, 자기 의를 가지고 반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계속 이겨요. 그러다가 보다 못한 그때 누가 등장하냐 하면 중재자인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게 됩니다. 죄를 인정한 거예요. 엘리후를 통해서 중재자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이제 죄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장, 우리가 읽은 이 42장은 욥이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가 변화돼요. 그의 마음이 고쳐져요. 그래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 엘리후의 중재를 통해서 그가 체험한 것은 뭐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우리 욥기서 42장 4절 5절이에요.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자, 욥이 가졌던 신앙은 뭐예요? 죽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죽은 뒤에 나의 그 억울함과 또 나의 죄가 없는 것을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스월에서 나를 알려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살아서 자기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에는 죽으면 만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엘리후의 중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오므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욥이 깨닫고 한 일이 뭐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6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뭐하니까 회개하나이다. 자, 회개라는 게 뭡니까? 반성문 쓰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메타노헤이테,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제 잘못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갔던 삶에서 또한 내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헤이테, 오늘 시간 돌아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욥이 돌아섰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의 저런 의,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이런 의를 다 내려놓고 뭐 했어요? 그가 한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돌아서는 일입니다. 오늘 시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취향과 내 것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 믿은 거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돌이키는 것이고 돌아서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로 돌이키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보다도 더 큰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이 확장되고 증가되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자들이 그래요. 저는 신학교 신학교 교탁에서 유학하여가 들어온 시가서를 전공한 교수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따끈따끈한 젊은 교수였어요. 유학하고 들어와가지고 따끈따끈해가지고 설왕설왕되는 학자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시편 전공자예요. 시가서 전공자예요. 듣고 있는데, 욥이 꼭 실존 인물이어야 됩니까? 그래서 실존 인물인데 뭐 인물이어야 돼. 여러분, 욥은 실존 인물입니다. 가상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진리예요. 실존, 한 사람의 그 고난 속에 그 주변에 벌어진 영적인 일들을 성경에서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여러 개의 고난과 그리고 고통, 여러 가지 황당한 일들, 이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존심과 또한 하나님의 자존심을 반하는 뭐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간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왜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고난을 하고 참소당했습니까? 율법적 신앙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 설명 안 듣고 그냥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잘하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고난 안 당하려고 신앙생활 안 할래,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리 안에 있다면 원수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진리 가운데 있고 내 안에 영혼의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가난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왜 그걸 방치해 두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영적인 일이에요. 왜 영적 하냐고 그러니까 영적이니까 영적이라고 그러지. 욥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한 개인의 인생은 이스라엘 전체의 고난을 투영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인생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데칼코마니처럼 딱 들어맞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여 고난이 왔어요. 느부갓네살의 그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했고, 여러분,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왕조는 원래 인간이 원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원래는 신정정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사기 시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라고 그랬는데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인간들이 요구하니까 왕을 허락해요. 왕조를 허락해요.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두 눈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 눈의 운명은 뭐예요?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목이 쳐지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때요? 두 날이 뽑혀서 철사 앞에 끌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투영돼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0명의 복역의 때가 예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한 건 뭐예요? 의인 한 사람 데리고 와라. 의인 한 사람. 근데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레미야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살려고 움직이는, 노아처럼 살려고 방주를 짓고 살려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결국 멸망해요. 에레미야는 한 사람의 듣는 사람이 없었지만 눈물로 외쳤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포로 잡혀갔을 때 에레미야가 진짜였구나. 에레미야 말이 진짜였구나. 거짓 선지자의 말이 가짜였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자, 의인 한 사람을 요구한 에레미야, 그는 누구를 향하여 요구한 겁니까? 인류 가운데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의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한 거예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외침에 응하여 예수 나타나셔서 그는 의인이 되어 오늘 시간 전리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의인 한 사람, 이 예수님이에요.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예요. 선지자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영적 암흑기 고통 속에 있어요. 그 400년 동안은 헬라의 지배를 받아요. 200년 헬라의 지배를 받고 400년 동안 다 지배를 받는데 200년은 헬라, 200년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그 지배 아래서 압제 속에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 의인 한 사람을 요구한 그분이 오셨어요.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욥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선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소경이 있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내가 그 소경이 눈을 뜨리라는 말씀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소경이 눈을 뜰 것이다.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나타낸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나타낸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소경, 거지예요. 바디메오예요. 아주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예수여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너를 보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믿어? 예,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떠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을 그대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썩어 죽었습니다. 고쳐주리라는 말씀을 주님은 남기셨어요. 마리아도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건데요. 마지막 무덤을 돌을 옮겨 놓으라 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나서 못 살려요. 그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썩어서 나으리던 냄새가 납니다. 무덤 열어놓으라. 그리고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을 듣고 나사로는 배가 동인 채로 썩은 몸을 끌고 그 영혼이 나와버려요.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에요. 살아나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오늘 시간 마귀라는 존재는 누굽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역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우리의 삶 주변에서는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이간하고 참수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라는 존재,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했던 미스터디가 마귀에게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간 거 아니겠어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말씀, 경험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근데 이겼는데 마귀가 완전히 떠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잠시 떠나갔더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 쫓아다니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동원해요. 계속 괴롭힙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계속 방해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거기서 나와봐, 내려와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라고 참수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방해합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해요. 시험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끊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왜 사고나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답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럽니까? 자,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자, 왜 그렇다고 그러겠어요? 욥기서 2장 3절입니다. 한번 답 찾아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보였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뭐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까닭 없이. 자, 원수 마귀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이? 까닭 없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왜 그러냐? 그냥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부모님을 죽여? 그래, 천년을 범해. 왜 부모님을 죽여? 글쎄 나도 모르겠어요.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
원수 마귀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시험하고 죽이고 이간하고 참수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그 안에 펼쳐지는 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변에 퍼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실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자기 일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어느 서클에서 그런 표지를 붙였더라고요. 근데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마귀도 안 쓴다. 게으른 자는 마귀도 안 쓴대. 마귀 되게 부지런하거든요. 쉬지도 않거든요. 잠도 안 자, 그냥.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그냥 여지없이 역사. 그게 마귀예요. 마귀보다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마귀는 까닭 없이 시험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마귀의 역사를 무효를 만들어내겠죠? 예?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욥이 한 일이 뭐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나서, 영적인 일을 깨닫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야? 여태까지 또 얘기했잖아. 회개하나이다, 돌이키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하겠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부족하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돌이키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끌어 잡아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는 여기 교회입니다. 교회 지체는 우리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지라.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단이 밀가부로 타면서 너에게 도전할 것이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에게도 역사했고 예수님의 수제자에도 역사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역사해요.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파괴하고 이간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면 가정에 이 질병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관계가 이간되고요. 부부간의 관계 뒤틀어집니다. 또 자녀와 자식 간의 관계가 뒤틀어집니다. 왜곡해요. 거짓말로 이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어나는 일련의 그런 황당한 일들에 대하여 영적인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원수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시대로 성령을, 하늘 보좌에 예수님 올라가셨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데, 성령을 회방하는데 어떻게 회방합니까? 성령은 안 보이니까 누구야? 성령 받은 누구? 성도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간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라고요? 성령 받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럼 난 성령을 안 받을래. 그럼 지옥 가지. 그 성령, 마귀가 원래 지네 편은 안 건드려. 나중에 언제든지 추포해갖고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이 마귀에게 속히지 말고, 전도라는 게 뭐예요? 이쪽에 있지 말고 이쪽에 와. 이게 전도거든. 너 그쪽에 있다가는 뭐야? 지옥 가. 지구의 성도들이 가난과 질병이야. 이쪽으로 와.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공격을 뭐라 그래요? 회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좀 우리가 표현한다면 전도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야, 이 짝에 있지 말고 이 짝으로 와. 어려워요, 쉬워요? 말은 쉬워. 근데 실질적으로 가면은 영적 전투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골자가 그거예요. 그쪽에 있다가는 멸망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러기 이쪽으로 와. 예수께로 돌아와. 그 소리가 우리가 전도입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가다 보면 신앙의 겨울이 와요. 아, 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잘 섬겼는데 어째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욥기를 생각하세요. 베드로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끊임없이 쉬지도 않아. 걔네들 부지런하다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고요? 회개하나이다, 기도하나이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 찾아내지 마세요.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들 그림자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림자를 막 이렇게 지우고 그러고 다녀요? 뭐만 바꾸면, 실체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욥이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요?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에게 감당한 시험 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는요, 부부 사이를 이간하고요, 물질을 없게 하고요, 그리고 병들게 합니다. 쓸데없는 지출이 있고 손실이 있는 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잘못된 거 자꾸 선택하는 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안 되는 쪽으로만 선택하는 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요?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무기가 있잖아. 뭐요? 기도라는 무기. 그것도 안 되면 내 힘을 좀 빼. 그냥 금식. 내 힘을 빼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뭐가 와요? 봄이 와. 그리고 겨울에는 어때요? 지금 여기 푸르렀던 나무들이 하나둘씩 낙엽지죠? 겨울 되면 아마 을씨년스럽게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봄 되면 또 나거든요? 왜 그래?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겨울이 올 때가 있어요.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 곳곳에 초나라 소리 들리는 그 상황 속에, 이러면 용신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뭐 격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모습이 올 때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처럼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응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녀들을 그냥 방치해 놓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너에게 고난 가운데 두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 징계는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으니라. 제가요, 대학원 다닐 때요, 그 대학원 강의를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특정한 분, 홍 교수님이라는 분, 여기서 강의할 때는 정말 인자하고 얼마나 이게 설교할 때는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강대성에 저 교탁에 딱 가잖아요. 나는 매일같이 나 이거 강의 안 들어.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굉장히. 근데요, 내가 보니까 심한 말 할수록 사랑한다는 거네. 아주 내 논문 심사하는데 내가 이걸 내가 해 말어, 이거 내가, 예? 그 매일같이. 그러면 또 중간쯤 오면은 저 부천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은 그 자동차 소리가 짜라랑 짜라랑 비켜나세요. 내가 내 다음부터 안 간다. 논문 끝 안 한다 내가. 예? 근데 결국 그 고난을 겪고 나니 정말 논문을 잘 쓸 수 있는 실력이 배양됐어요. 구체적인 건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럼 내가 알려드릴게. 근데 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단의 징계한다는 건 하나님이 해초리고 탁, 너 이런 게 잘못됐지 막
절대로 하나님은 때리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 가갖고 할 말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예, 하나님이 올바르게 돌아가려고 때렸어 이렇게. 하나님은 때린 적 없어요. 징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거나 사고를 유발하거나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자, 징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놔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뭐 하는 분이에요? 뭐 해코지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하는 거예요. 그거 원수마귀가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징계야. 그러면 놔두면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놀부로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 신방 가서 왜 왜곡하냐고. 하나님이 치셔서 나를 올바르게 하려고. 이거 다 잘못됐다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죠. 돌아오기만을.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밖에 없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오늘 시간 그 깨달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다 할지라도 교정하면 돼요. 지금 성경 가서 궁금하면 저한테 성경 공부하세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사단의 고난 속에 돌이켜 돌아오면 도와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도 자녀가 잘못되면 징계합니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도둑질하면은 도둑이 지 아들이 도둑질하면 너는 나보다 더 큰 도둑이 되거라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는 도둑질을 할지라도 자녀들은 도둑질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호되게 회초리를 대서 어떻게 해요? 죄와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재미가 들렸어요. 남의 걸 슬쩍 하는 거. 그런데 혼났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나서 지금 이후로 저는 정직한 삶을 살아요. 그 호되게 한 이후 죄와 분리됐어요. 또 아버지의 교육 때문에, 아버지의 삶의 교육 때문에 저는 불의와 타협은 절대로 안 합니다. 목회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후로 저도 이런 그 도적질과 단절, 이것은 징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믿음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그 프라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욥이 받았던 갑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겨울을 겪고 나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여러분 담을 수 있답니다. 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봄 때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세워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